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고 저거는 어린이날 애들한테 하는 설교인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전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줄을 몰라요. 변화가 없어요. 늘 전에 했던 식으로 하는 이런 전통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아주 힘들죠. 계속 행사하고 뭐 바자회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이런 행사를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쫙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이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는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야 된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이 올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목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라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와 우리 식구를 잘 돌봐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물어봤더니 나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교회를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가는 교인 새는 교회를 막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주 그렇게 성경적인 대답을 한 11%가 있어요. 나머지 89%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1%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11%에 아니면 89%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1번이요, 2번이요? 자, 앞을 잘 보시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거기에 그 롯이 따라와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이러한 롯을 데리고 갔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롯을 데려가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불쌍하니까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늘 같이 있으면서
그 아브라함을 늘 보고 또 아브라함에게 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롯이 자기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큰 거부가 되는데 이 롯도 큰 복을 받게 됐어요. 복을 받고 나니까 롯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조금만 더 애쓰고 노력하면은 우리 삼촌보다가 내가 앞서갈 수 있겠다.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 내가 더 큰 인물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독립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서서히 소알 평야를 갔다가 점점 그가 들어간 곳이 어디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안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보고 거기서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자,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봤느냐면은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의로웠던 이런 사람이 날마다 그 불법을 보고 불법 행실을 보고 불법 행실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심령이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을 계속 보고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교회 안 나고 계속 한 넉 주만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교회 생각 한 개도 안 나와요. 교회 안 가는 게 더 편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날마다 저기 해돋이 보는데 어디요? 정서진 뭐 그런 데나 가고 정동진이나 가고 정서진이나 가고 뭐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롯이 그렇게 잘못되게 됐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 다 망할 때 그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해 줘가지고 겨우 목숨만 붙어가지고 나왔어요.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고 배가 망신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그 롯은 몰랐어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늘 생각하는 게 육적인 생각만 했어요. 롯은. 그래서 모든 게 육적으로 다 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부인은 90세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노력해가지고 된 겁니까? 은혜예요. 그가 자기 색시가 너무 이뻤는데 거기 바로의 궁궐 앞에 가 있다가 거기 불려 들어가가지고 끝장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줘가지고 가정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은혜예요. 사람은요, 다 지 힘대로 지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도 다 은혜로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지가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육적인 생각을 늘 했어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오늘 아침에 생각할 때 내가 오늘 2부 예배 가야지. 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딴 데로 내 빼야지. 저 동해로. 그런 사람 지금 한참 차 타고 열심히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안 편할 거예요. 지금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자,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생명력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치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요. 이런 사람은 늘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날마다 그거 망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지 뜻대로 되느냐 하면 그렇게 안 돼, 이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 저들이 해방운동 해가지고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올 때 자기들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해방투쟁해가지고 해방됐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 노력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일단 내가 영적인 게 회복됩니다. 모든 영적인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육적인 것도 회복됩니다. 육적인 모든 게 회복돼요. 병도 치료되고 병도 해결이 되고 다 회복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덜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그저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복을 선언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저 노아 홍수 때 다 망했는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데 또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내가 복을 명하노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계속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모든 회복이 일어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고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다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떼빠지게 노력하면 뭐가 되겠지? 물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모든 게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꼭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자기 아기들을 그 엄마들이 이제 안고 예수님께 가서 좀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꾸짖고 야단치고. 이 인간들이 왜 이래 이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딴에는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골탕 먹이는 거예요. 욕 먹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면 누가 욕 먹어요? 예수님이 욕 먹지. 우리가 나가서 잘못해봐요. 전부 다 예수 죄인가 그럼 예수님을 먼저 욕 먹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히려 욕먹이는 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가 집에 와가서 애들한테 화를 내고 애들한테 두드려 패고 하면은 목사님 욕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교회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애나 패라고 했나 이렇게 가서 집에 절대로 주일날은 무조건 애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막 먹어라 먹어. 막 맛있는 것도 최고로 잘해주고 야 교회 갈만하구나. 교회 다닐만하구나. 교회가 진짜 좋은 데구나. 이렇게 애들이 여기면 나도 이제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꼭 은혜 받으려면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은 두 가지인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한 거는 외적인 이 장애물이에요. 외적인 거. 교회를 다 왔는데 그 차량 안내하는 사람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니 속 상했어요. 에이 그냥 가버리자 그냥 집으로. 그냥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안내원이 딱 하면 저쪽에는 막 자기들끼리 막 껴안고 막 이렇게 막 방 빠져 살갑게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 또 거기서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참. 또 딱 왔는데 내 자리에 엉뚱한 인간이 앉아있네. 내가 이 점 찍어 놓은 자리고 내가 날마다 이거 아주 이게 전세 놓고 앉는 그 자리인데 딴 사람이 딱 앉으면 오늘 이 은혜 받기 틀렸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전부 다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이런 그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마리아가 자기 항류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막 화를 내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허비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은 지 딴에는 이렇게 막 의로운 일을 한다고 그럼 지 돈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걸 벗는다고 허비한다고 예수님께서 좀 막지 그걸 그냥 가만 계신다고 예수님은 뭐 꾸질꾸질 않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그저 증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 외적인 이런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내가 은혜 받아요. 은혜는 쉽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신약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딴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난 이스라엘 집에 내가 잃어버린 자 찾으러 왔지 너 찾으러 온 게 아니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알았는데 자비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틀렸구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여인이 계속 그러니까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떡을,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로 취급했거든요.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기를 개 취급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 딸이 이렇게 힘들게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 이렇게 한 맺힌 게 많은데 예수님한테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요 거기서도 안 물렀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제 개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 시로 그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쉽게 그냥 주지 않아요. 돼지에게 아무리 그 돼지 코에다 금가락질 갖다 끼워놔도 돼지는 그걸 몰라. 고구마 한 개 주는 게 낫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요. 은혜를 받는데 쉽게 그냥 받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장애물을 넘어서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외적인 장애도 있지만 내적인 장애가 있어요. 내적인 자기 스스로 조셉 머피 목사의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끌어당기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위궤양을 앓는 저희 옛날에 아버지가 아주 그 위궤양을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 예수 믿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머피 목사가 상담하는 그 여인이 위궤양을 심하게 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머피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친척에 대해서 이런 적개심과 미움과 억눌린 원한이 있는 거예요. 친척에 대해서.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한테서 꼭 시험 들어요. 그 친척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막 억울한 어떤 이런 감정, 분노, 적개심 막 드글드글 끓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막 그냥 배락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냥 뭐 저주를 받게 막 퍼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더 하지.
목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약은 먹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개심을 내려놓으세요. 그 친척들이 계속 그런 적개심이 들끓어오를 때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위기의 양 원인이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의 양이 온 겁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내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그런 억울함이 떠오르고 그런 적개심이 떠오르고 그런 미움이 떠오르고 원한이 막 떠오르고 할 때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걸 계속 축복합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을 사랑합니다. 계속 나중에는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런데 계속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내려놓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계속 그랬더니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게 됐어요. 축복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위기의 양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적개심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가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용서하세요. 남편이 그러세요. 남편 용서하세요. 아내가 그러세요. 아내를 용서하세요. 친척이 그래요. 용서하세요. 내가 지난 철회할 때는 시어머니에 대한 막 미움과 적개심과 막 분노가 있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고치지를 못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괜찮아진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내 개인적인 이러한 내적으로 내게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은혜에 접근을 못해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런 걸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게으름이 있어요. 게을러 가지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게을러서.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 누워가지고도 들을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 예배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전에 어떤 총각이 여자를 짝사랑했어요. 짝사랑했는데 계속해서 그 여자가 어느 날 남자가 용기를 내가 만나자 그래 만났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본 사람 보고 사랑한다는 거 사랑 어떻게 믿어요? 당신을 내가 어떻게 알고 당신 사랑을 어떻게 내가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여자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앞으로 100일 동안 우리 집 문 앞에 와가지고 날마다 꽃다발 들고 밤낮으로 와서 거기 꽃다발 들고 거기 맨날 오면 내가 그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사랑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남자가 날마다 꽃다발을 들고 그 문 앞에 세상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서 있는 거예요. 99일째 될 때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날도 비를 맞고 서 있는데 막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인정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막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알바인데요. 그래. 나는 알바인데요. 그래. 알바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와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데도. 그 배신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못 나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게을러가지고 내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것은 엄청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장애물이에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하면 이제
은혜 있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걸 막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회 풍조가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물건으로 취급해요.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여자들의 인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권이 높아졌으니까. 아멘도 안 하니. 그럼 여자 때문에 높아졌잖아 이게요. 믿어요? 아니 못 오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막 꾸짖고 와라는 거예요. 왜 데려와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랍비라든가 훌륭한 사람이든 너는 저 사람을 닮아라. 그 사람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의 그분의 얘기를 듣게 하고 하는 그때 풍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소문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주 훌륭한 랍비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했던데 제자들이 그렇게 그 야단치고 쫓아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요. 은혜 있는 곳에 와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는가? 은혜는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이게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머피 목사가 끌어당김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데 기도가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옛날 어릴 때 농사 짓는데 그 모를 심으려면 물을 대야 돼요. 논으로 물을 이제 대는데 그때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가뭄에 물은 어디로 가요? 물은 기호 산으로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물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더 낮게 하면 더 세게 흘러. 낮은 곳으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자기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자기 마음이 높아 있게 되면 그게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요. 이렇게 은혜 있는데 가서도 은혜를 못 받는 거는 자기 마음을 너무 높여놓으면 은혜가 안 돼요.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애들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자기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공원에 가니까 나무를 가지고요. 하트 모양도 만들고 축구공 모양도 나무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살아있어. 언제 그렇게 만들었게요? 어린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져요. 그럼 어릴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요즘은 과일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각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복숭아 같은 거, 뭐 사과 같은 거 지 마음대로 동그랗게 하면 안 되고 그 각 속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넣어놓으면 그 안에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하트 모양도 공 모양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애들은요.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머리 크고 난 다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말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걸 아주 목숨처럼 여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커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이렇게 해야 돼. 어려서. 우리나라 교육은 이상하게 해요. 어릴 때는 지 마음대로 내비둬요. 커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머리 큰 애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 들어요. 안 듣지. 어릴 때 이게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릴 때 그걸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보통 그 어릴 때 반찬을 엄마가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한대요. 많이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먹을 때 반찬 투정하면 무조건 굶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굶겨. 그 다음에 먹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안 먹으면 빼앗아가지고 못 먹게 또 굶겨.
그러면 그 다음에 쫙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손자 이렇게 밥 먹일 때 보면은 아휴, 그 숟가락 가지고 계속 먹어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굶기면 되잖아요. 굶기면.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걸 좀 못 그러게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 다음에 며느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 할아버지가 왜 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랑이 없나 봐. 그리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안 먹으려고 그러면 굶기면 돼요. 왜 숟가락 가지고 먹으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먹이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굶기면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지절로 와가지고 막 끌어 넣어요. 이번에 제가 그 동생네 애들 보니까 애가 그냥 한 두 살이 3살, 5살인가 되는데 손으로 막 집어 먹어. 그러니까 덩치가 형보다 더 컸는데 야, 쟤는 잘 크겠다, 잘 커. 뜨거운 거 먹고 막 손을 집어가지고 막 쳐넣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덩치가 벌써 막 이렇게 나중에 형보다 훨씬 더 크겠어 보니까요. 그 형은 잘 안 먹고 근데 얘는 잘 먹어요. 애가 어떻게 잘 먹는지. 이야, 기억도 맞아요. 어릴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당겨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할 때 이렇게 쫙쫙 빨려오는 거예요. 쫙쫙 빨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흡인력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 그렇게 겸손하고 간절히 끌어당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쫙 빨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가도 이제는 무의식 중에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자는 대로 해요.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야 오늘 가자 그러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육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식 교육 방법이 있어요. 헬라식 교육 방법이라고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르치는 게 헬라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 이 전철에 나이 드신 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앉는 이런 자석을 해놓은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 히브리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고 헬라식 교육은 이성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동양적인 사고는 그런 거예요. 신앙의 근거를 하듯이 순종이 먼저예요. 제자도가 먼저예요. 우리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먼저 순종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아니야. 논리적이도 맞지 않아 이거는. 그런데 내려봤더니 그때 깨달아요. 내려봤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합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 바로 히브리식 교육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근거를 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래도 순종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배우게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싸우다가도 이것은 전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요. 더 이상 대꾸 안 해요.
이것이 전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마우스 전부 다 입 닫아. 모두가 거기에 수긍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의 때가 왔어요. 은혜 받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게 회복되고 육적인 것도 회복되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됩니다. 모든 은혜 받아서 이런 회복의 역사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